이 어려운 때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드릴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마 그 인류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현상을 동시에 이렇게 경험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근대사에 있어서 현대 사람들의 사고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도 엄밀히 보면은 그 기간에 1억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렇지만 그 기간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나 이런 지역들은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또 그 다음 영향이 큰 사건은 공산주의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학살된 사람들만 수백만 명이고 간접적으로는 수천만 명이 사실은 아사를 했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냉전, 이 지금까지도 한국 땅에 그늘을 미치고 있죠. 또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은 기간도 짧아요. 그리고 모든 세계가 피해갈 수가 없는 현상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비슷한 사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내년쯤이 되면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신을 중심으로 나와 내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인터서브 선교회는 170년 전부터 아랍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20개 국가가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 무슬림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1위 안에 10위 안에 터키랑 이란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임팩트가 크죠. 근데 이게 3주 전에 캡처한 건데요, 중국 다음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시면 UAE가 거기 있어요. 또 카타르가 거기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거기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거의 다 도시 국가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영토만 클 뿐이지 사실은 몇 개 도시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실제로 바이러스의 감염이 얼마나 높겠어요. 중국보다 더 많으니 그 조그만 도시 국가들에. 전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을 봅니다. 이슬람은 지난 1400년 동안 견고한 진이었어요. 자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게 자연 인과 증거율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종교 자체가 굉장히 집단적인 종교예요. 하루에 5번씩 모여서 절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누가 한 사람 빠지기면 금세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이 예배를 이 사람들이 지금 멈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집단의 규범이 아니라 과연 내 가정과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실존적인 사고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지는 어떻게 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핏 보기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 같은 일들이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드릴까요? 이 도표는 저희가 매주마다 점검하는 도표인데요, 저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21개국을 갖다가 매주마다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도표는 네팔인데요, 저희가 보는 것은 확진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 갈 수 있을까? 또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떤 경우엔 생필품이 끊어져요. 물류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과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실업이 늘어나면서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증가해요. 그런 경우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을까? 또 범죄자들이 외국인들을 습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강도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도 매주마다 이거를 점검하고 또 12개 국가 대표들이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미래를 진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저희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의 경우에 한 달에 그 후원으로 받는 돈이 한 가정이 있는 경우에 한 250만 원 정도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기본적으로 선교사는 가난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디스크립션 중에 하나예요. 직무기술서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지만 하반기에는 한 20%에서 30% 떨어질 걸 예상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메일을 다 보냈어요. 예상하라. 앞으로 그대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팬데믹이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은 이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실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들에서 우리들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노년에 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신다, 경영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에, 넉넉한 자신감 가운데에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선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기간 가운데 오히려 변화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가 적힌 그 바울과 실라의 얘기는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1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체 그 하나님 역사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특정한 땅에서 국가의 형태로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또는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국가적인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 문화와 생태 전체를 다스리는 가운데에 증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7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형태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전에 일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전에 했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를 없애고, 그리고 비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 시대를 열기 시작한 거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가 없이 흩어지게 20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큰 혼란 가운데 빠진 거죠. 넘겨주세요. 한번 그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곳에 1년에 몇 번씩 절기 때 모였으면 됐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것은 토라를 외우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없어요.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도시, 이방인들의 도시 가운데 소수자로서 가정에서 모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특정한 날에 모일 수도 없어요. 노예들이 상당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모일 수도 없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그 혼란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혼란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셨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겪는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혼란 가운데 오히려 성도들의 눈을 여시고 전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그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사역에 한동안 깊이 관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대학을 짓는 일에 프로젝트의 총무로 6년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한국 사람의 한국 사람 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한 사건을 꼽자면 저는 한국전쟁으로 꼽습니다. 매년 6월 25일은 제 달력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3주 동안 6월 25일이 되기 전까지 매일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통일을 속히 주시고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분단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죠. 또 우리나라의 전쟁도 우리들의 책임도 있지만 또 북한의 책임이 크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쳤던 열방들의 갈등 그리고 냉전이라고 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미래의 통일로 가는 길에도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과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이 3개국 정상들의 지위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올해 1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재선될 거라는 거 의심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정권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독재가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 성장이 멈추고 불황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시진핑이 계속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통일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혼자 하기를 원치 않고 자녀된 우리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같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즐기시기를 원하세요. 마치 위대한 마스터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에 혼자 하지 않고 그 딸을 부릅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와서 봐.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너의 삶은 내가 너를 태초 때부터 예정해서 지금까지 네가 겪었던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그냥 아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또 이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이 혼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가지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손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이러한 역사적 전환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 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던 사람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비슷한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컸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랍비와 제자의 관계로 먹고 자고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의 흐름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다 9장부터 전혀 다른 선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되죠. 그 상황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이 지도에서 보이는 지중해에 아시아라고 적혀 있는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리스의 문화가 아주 발달됐던 곳입니다. 그때까지는 투르크족이 없었을 때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태어났어요. 그곳에 유대인으로 살았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멀리 거리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구조를 발명했어요. 회당은 성전과 달리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토라를 공부하고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의 교회랑 여러 가지 면으로 비슷하지요. 바울은 그 회당에서 컸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20대 후반, 그리고 10년 동안의 어떤 변화의 기간, 그리고 마침내 40대가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꺼내서 하나님이 선교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갔던 곳이 바로 자신이 자랐던 이 고향 지역이었어요. 바울에겐 너무너무 익숙한 곳이죠. 바울의 1차 선교여행 1년 동안에 바울은 그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언어로, 헬라어로 회당에서, 자기가 익숙한 구조인 회당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증거합니다. 이 일은 그전 세대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마치 물 만난 고기와 같았죠. 그리고 잠시 돌아온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은 처음부터 바울이 원했던 대로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자신을 멘토하고 도와줬던 바나바와 갈등을 일으키고 헤어지게 되면서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동쪽인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아마도 산적이 일어났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고 그 아시아 지역의 끝인 드로아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스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그 유럽 지역에서 바울을 부르는 그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는 바울에게 익숙한 문화가 아니었어요. 빌립보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은퇴한 도시이고 전형적인 로마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너무 적어서 회당이라는 구조를 아예 갖고 있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좀 난감해졌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틀은 회당에서 이 종교적인 세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강가로 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가게 되죠. 근데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와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 하나님이 종입니다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괴로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듣다 못 참아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랬던 것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자, 바울에게 익숙한 상황은 회당이었어요. 그러나 시장이나 감옥은 전혀 익숙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곳은 회당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교회 성장 운동의 시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급격한 농촌에서의 이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때에 이 교회는 가족의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 한국 교회를 이루는 사람은 그 당시 시골에서 올라왔다 예수를 믿어서 중산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의 틀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몰아넣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한 가지 본문에서 관찰할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그 시장에 갔을 때에 왜 그 여인을, 귀신 들린 여인을 단번에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치료를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1장부터 2장 동안에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바로 하셨던 일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과거의 틀이 바울의 눈을 가리게 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계속해서 여전히 그 고민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죠. 회당에 가야 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는 사고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좀 더 멀리서 봅시다.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1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아주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1세기 말이 되면 아주 분명해지면서 유대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기독교인이 겪었던 것은요, 전혀 다른 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경우에는 유대적 색깔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배도 그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드렸죠.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절기를 지켰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회당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모일 수 없게 돼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초기에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회당에서도 모였는데 이제 곧 그 어느 곳에서도 모일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서 모이죠? 가정에서 모였어야 돼요. 자, 이제 성전과 회당이 없다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회당으로 부를 수도 없고 성전으로 부를 수도 없어요. 이제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한가운데서 만남을 통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과 감옥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크리스찬들이 겪었던 일이고, 이제 이 본문은 그 거대한 전환 가운데 있는 일인 거예요. 그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변화됐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보이는 법적이고 규제적인 제도로서의 감옥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데에는 제도와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제도가 있죠. 하나는 규제와 법으로서의 제도가 있습니다. 안 하면 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깊은 제도가 우리 서로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으로서의 제도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기대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는 이런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 있어요. 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방식이어야 돼. 어쩌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이런 우리를 막고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감옥이 메타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시는 거죠. 깨시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대만 인터서브 대표랑 얘기를 나눴어요. 대만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내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놀랍죠? 학교고 기업이고 다 정상적으로 운영한대요. 교회도 100명 미만은 그동안 내내 모였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100명 이상의 교회도 다 모일 수 있게 허락이 됐대요. 아,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지금 이제 부흥을 시작하는 대만 교회에는 그게 필요할 거야.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면 이대로 있었다면 안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감옥 안에 넣으시면서 새로운 돌파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쩌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지 몰라요. 공경이 있을지 몰라요. 난감한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또 공동체로서 겪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기는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감옥 문이 깨지고 그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죠. 그리고 처음 썼던 글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20대에 변화된 후에 10년 동안 침묵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뭐를 했을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아마 성경을 다 외웠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토라는 바리새인들은 외워줘야 돼요. 나머지 지혜서와 예언서도 거의 다 외웠을 거예요. 아마 본인의 고민은 내가 성경을 다 이렇게 줄줄이 외우는데도 어쩌면 메시아를 못 알아봤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제일 처음 붙잡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관한 구절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에서 그의 복음적 이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 어떤 얘기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큰 민족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이라크 사람에 가까워요. 여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모든 열방들을 말하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지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12장 전까지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바락이라고 나옵니다.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복이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충분히 다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이, 그 생명이 어떤 것에서 제한받지 않고 풍성히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태초 때부터 준비해 오셔서 구원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누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제한적 틀에 의해서 갇혀지고 가리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전에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걸 통째로 흔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식구로 사는 것이 뭔지를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일이 지금 진행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는 이 그림을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구의 수면 위에, 그 당시 물이 차 있었죠. 지구의 그 혼돈된 수면 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요, 마치 성령께서 따뜻한 어머니처럼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죠. 그 안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인큐베이션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를 얘기를 하죠. 왜 새삼스럽게 교회가 선교를 안 한 적이 있었나요? 왜 새삼스럽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얘기가 나올까요? 이 얘기가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전해지며 최근에, 아직도 주류는 아닙니다. 이 운동이 미국에서도 주류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운동이 급격히 최근에 퍼지는 데는 이 운동과 대비되는 다른 과거의 틀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틀이 있죠? 지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40년, 50년 동안 이끌어왔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교회 성장 운동이라고 합니다. 교회 성장 운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고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변화되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굉장히 기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틀이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대부분의 시간과 그리고 재정이 교회에만 온통 집중되는 거죠. 그리고 막상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재정도 없는 거죠. 그랬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 성도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사실은 이번 팬데믹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나요? 감사해지나요? 크리스찬들이요? 아니에요. 어쩜 우리가 바이러스처럼 여겨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선교적인 프로젝트를 또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회당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시장과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금까지 빚어오신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가죽부대와 함께 진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틀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들을 언런해야 됩니다. 배웠던 것을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배울 수 없으니 우리를 지금 그 안에 넣어서 이것을 학습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과거의 틀들을 언런, 내려놓게 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는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상 지난 몇 달 동안에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부인들하고 지내보니까 어떠세요? 남편하고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돌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지내보니까 그게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더 복잡만 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고 계세요. 마치 태아에 있는 애가 다시 태어나기를. 그 안에 있는 애는 어둡고 질척거리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걸 보호하셔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사회로 이제는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 거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틀이 맞지를 않아요. 통일과 함께 진척될 다문화의 사회,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의 사회 가운데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경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선교가 선교사의 것들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의 것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대표 선수로 운동장에서 뛰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코치로, 오히려 성도들을 운동장으로 내보내서 너희들이 뛰라고 격려하는 시대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이 가운데도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몇 가지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시장과 감옥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죄수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간수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여신다면 그동안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내 옆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면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의 안에 새로운 생명을 풍성케 만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한가운데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신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삶을 나누고 실제의 고민들을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여신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 감격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착고가 풀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의 본질을 더욱더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